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너무 커서 곳곳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난 알아요, 넌 몰라요인데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에게. 혹시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하는 이 노래를 생각하고 했냐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1992년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의 노래여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난 몰라요.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요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아는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 스스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남들의 조언가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여러 설교들을 듣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어려움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길을 통해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도망자의 신세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굉장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를 보호하겠노라, 너의 앞길과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신앙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바로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비추는 분명한 빛을 바로 그 베델 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델과 같은 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하는 중, 혹은 찬양을 드리는 중, 혹은 기도를 하는 중, 성경을 읽는 중, 그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성령님의 따뜻한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 속에서, 예배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이러한 베델의 상황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의 경험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쉽게 길을 잃습니다. 야곱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과 욕망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만남 이후입니다.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집을 짓고 우릿간을 세우며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자기의 생각만으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말하며 이곳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러한 말을 전하지는 않습니까? 저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처음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요. 그런데요, 한날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인 그 학생이 찾아와 저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구나. 난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겠노라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그곳,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만 맞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하나님, 올바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비판하며 나아가는 삶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길만을 따르며 살아가라고요. 올바른 하나님만 붙잡고 진정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며 우리의 길을 판단하며 나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간적인 만족이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숲곳에서에 머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숲곳에서의 삶은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당장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 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자신의 계획으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 또한 숲곳과 세겜에 머물며 자신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체 가정과 그 주변 공동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야곱 개인에게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많은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준 흔들리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야곱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음을 경고해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지요. 하나님, 왜 저의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삶은 이렇게 고통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나의 불만을요, 나의 어려움들을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상황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지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며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깨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따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상과 뿐만 아니라 의복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베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과 야곱의 그 모든 집안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세겜 땅을 떠나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처음 불렀던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뜻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제단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말씀하시고 나와 처음 약속한 그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노라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따라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편안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델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의 그 첫 만남, 너와의 그 사랑스러운 그 만남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며 그곳에 계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큰 축복과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